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 오늘 본 말씀 보면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에 모든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주셨는데 이게 구원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을 했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연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태신자든지 어렸을 때부터 믿었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직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그거 없이 목회할 수도 있고 장로나 권사도 얼마든지 그렇게 직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이게 된다든지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라도 되면 좀 낫고 권사 되면 훨씬 낫고 장로 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목사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만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렇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저주받은 땅.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복된 땅에서 살아도 힘들 판인데 저주받은 땅. 다른 말로 말하면 망가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타락이니 이런 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망가진 인간이, 그것도 철저하게 망가진 인간이에요. 망가진 인간이 망가진
인간들과 함께 망가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인간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만 어마어마한 대가 이걸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본 것처럼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잖아요. 따라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특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미래 살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이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가? 나는 왜 안 되나?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우리의 남은 삶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해해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내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경 속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의미하지 않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시다 하신 말씀인데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뭘 한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룬 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결정적 사건이 홍해 도강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모세가 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어 있다. 아멘. 내가 지금 못 살아서 그렇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써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가정생활하고 비슷해. 부부생활하고 비슷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날마다 그 남편하고 살면서 뭘 보게 돼 있어요. 남편의 좋은 걸 보고 누리며 살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을 수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쓰겠어요? 자가 쓰지 않겠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몇십만 원도 쩔쩔맸는데 한 달에 몇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자격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남편을 못 만나서 그렇죠. 그런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다 누리고 살잖아.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부잣집 딸로 정말 돈을 물쓰듯 하면서 살았어요. 시집 와서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그 가난한 걸 내가 그냥 받으면서 살아야 돼. 어떡하겠어? 할 수 없잖아. 정말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하고 사니까 남편의 그 좋은 성품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성질이 아주 격박하고 이상하고 아주 나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그걸 다 받으면서 살아야 돼. 눈만 뜨면 그걸 받아야 돼.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같이 사니까 할 수 없어요. 같이 살면 이렇게 상대의 영향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정말 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잖아.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내가 날마다 보고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사시는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이따 우리가 찬송을 헌금 시간에 찬송을 부르겠지만 그 찬송가 288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뒤에 이제 생략도 있지만 내가 하늘의 영광 본다, 누린다. 1절에서 누린다, 2절에서 본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 내가 본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이것이 나의 뭐예요? 간증이에요. 뭐가 성도의 간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기도하다가 신비한 걸 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 내가 누리며 산다. 이게 내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하나? 그잖아요. 모태 신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째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주시잖아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아무 역사도 안 하시잖아. 좀 애들 같은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잖아.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살잖아.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응?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려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 속에 살게 될 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얘기 듣지 안 들으세요? 왜 안 되나?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비결이 뭐냐고 하면 딱 하나예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게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안 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신학자들이 만든 거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살면? 뭐예요?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좀 덜 하고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놈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교인의 거짓말이 나고 살아?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그럼 기독교이냐?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거지. 응?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부지런해지고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열심히 산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은 죄 짓고 사는 사람. 게으르면 못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착하긴 한데 거짓말을 한 적도 없어요.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어요. 그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는 못해. 교회도 또 잘 나와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해.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별로 되는 게 없어요. 자,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직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거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 그렇다고 좋은 것도 없지만 뭐 나빠서도 안 해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안 해요. 뭐 열심히 크게 산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도 안 해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머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때는 너 머리 나쁜 사람 아멘 하세요. 그 복이잖아요. 응? 겉으로 하면 창피하니까요. 속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여러분 IQ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학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 보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나쁜 학교 일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려면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 병이에요. 믿음으로 안 산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는 안 산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땐 중요해요. 이 부분.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고 난 믿는데요. 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었는데요. 믿습니다. 믿었어 안 믿었어? 뭐 완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모순해. 그러잖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더니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 정말 믿었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믿은 대로 다 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믿은 대로 다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저도 믿었는데 안 된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응? 제가 선혜를 낳았을 때는, 첫 딸을 낳았을 때는 난 정말 아들 주실 줄 믿었어요. 내가 100% 믿었어요. 난 0.1%도 딸 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100% 제가 믿었어요.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목사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가 많으면 힘들잖아. 목회도 힘들고 거기에 뭐 시간도 돈도 많이 뺏기니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목사시키고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애들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병원에 가서 아기가 낳아가지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나는 아들일 줄 믿었어요. 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간호사가 공주라고 할 때 난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머리가 스톱됐어요. 이건 아닌데. 난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왜? 딸이면 안 되는데, 딸일 수가 없는데 딸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애기 얼굴을 보니까 날 닮았더라고.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땐 내가 정말 100% 믿었습니다. 근데 딸이 나왔더라고.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안 써야 돼. 해람 때는 얘기했지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기천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병원에 어떤 사람은 알지만 제가 병원이 떠나가라고 울었어요. 속에서부터 통곡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안 울었어요. 며칠 울었어요. 정말 눈이 퉁퉁 붓게 내 인생에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울고 또 울었어요. 그 병원에 갈 때 그때 던 신방통수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만 우세요. 눈이 너무 부었어요. 며칠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한창 일할 때 돌아가신 장로님도 안 됐고 남아있는 가족도 불쌍하고 부인도 애들도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운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적당히 울면 돼요. 내가 그렇게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고 내가 통곡했던 건, 며칠 울었던 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걸. 난 고쳐줄 줄 믿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처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남은 인생의 수명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때 남은 내 인생의, 내 수명의 반을 장로님한테 주세요. 반은 내가 살고 내 수명의 반을 주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보통 기도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내가 남은 상에 아마 반 살고 죽을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내 남은 생명의 반을 잘라주겠다는 기도가 보통 기도예요? 이게 나쁜 목사야? 좋은 목사야? 나쁜 목사야? 나쁜 목사는 아니잖아. 응? 내가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좋은 목사입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좋은 목사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해. 하여간 당신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목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쁜 목사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저하고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진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통곡한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나살 자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내 생명을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내 생명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통곡한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괜히 나보고 생명 잘라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 잘라주면 나 뭐 살 게 어디가 있겠어.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일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 전 그런 기도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통곡한 겁니다. 자, 그냥 그만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응답 다 해주신 줄 알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거예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내 사정이 아무리 답답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제 얘기를 잘 깨달으세요. 내가 아무리 사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고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야.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믿어도 안 되는데, 믿어도 안 돼. 무슨 조화야 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더니, 성경은 죽은 자도 살리고 5만 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잖아요. 나 안 믿었나? 믿었는데. 왜 그러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었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습니다 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는 잘 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 주실 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건 내 확신이었어요. 그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의심이 없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속에 살지 못하는 건 그게 사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하는 소리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건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유사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언제 나타났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99살이 돼도 못 낳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0에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지가 낳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걸 말하지 않아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30대, 40대 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야. 99세가 돼도 못 낳는 거야. 이젠 정말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해서 낳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0세 낳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람세스 2세라고 역사가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왕조 때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조예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마지막 홍해바다 방법이 없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서 바로 추격이 쫓아오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홍해바다를 갈라져. 광야 살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뜨거운 사막에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데 무슨 재주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드온이 300 쫄병들을 데리고, 용사가 아니에요. 쫄병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300 쫄병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과 대적해요. 갈 사람 다 가라 이래서 하고 저래서 갔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다 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 무기를 가져라. 이거 가지고 싸워라. 그 무기가 뭐예요? 신무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신형 미사일이에요? 핵폭탄이에요? 무기라고 들고 가라고 하는 게 횃불과 항아리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 전쟁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쫄병들을 데리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눈꽃만큼도 우리가 했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어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점심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났냐? 그때 인간은 비로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응?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난 뭐한 사람인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드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철저하게 깨져야 돼.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죽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하는 건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학벌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성품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제 전부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셔서 그분은 다 순교한 사람이고 충성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져요. 뭐예요? 이건 내가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안 나타납니까? 저나 여러분 다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한번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한번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이고 싶은데 늘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른 사람 내가 모르니까 잘 모르고 다 뭔가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칠 텐데, 나도 좀 광을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끽소리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있고 그냥 예 하고 있고 그냥 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한번 애들 말로 광을 낼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날은 오지 않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오지 않아. 영영 오지 않아. 잘 들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나도 이렇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광 내고 뭐 애들 말고 삐까번쩍하게 뭐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안 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거하고 내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광나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는 것뿐이에요. 주님만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